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며 교독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로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거룩한 마음을 가지려 애쓰며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도와주시고 그 놀라운 순종의 응답 가운데 주여 그 삶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순히 우리의 귀가 커지고 머리만 커지는 신앙인의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무릎을 꿇으며 순종하며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하나교회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풍성하게 역사하실 주님 한 분만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금 무섭습니다. 요단강을 지나서입니다. 요단강을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은 5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오늘 본문을 보면 요단강을 지난 이스라엘을 둘러싼 열국의 상황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 요단을 건넌 것은요, 오히려 더 적국 가까이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요단을 건너서 어떤 것이 마무리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차지하려고 적국 앞으로 더 들어갔다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에게는 처음 보는 땅이 펼쳐져 있습니다. 물론 그 땅은요, 약속의 땅이었고 순종해서 건넌 요단 건너편이었지만 적들이 많았고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이스라엘에게 펼쳐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상황을 오늘 이 구절을 통해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요단 서쪽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모리 족속이 있었어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이 있었고 또 해변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있었습니다.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그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에게 왕이 있다고 강조해요. 이스라엘이 상대한 족속에게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왕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굳이 왜 왕을 등장시키는 것일까요? 그냥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 성경은 그들에게 왕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왕 다음 성경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신 분, 또한 우리를 건너가게 하신 그분을 성경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모리 사람에게 있어 가나안 사람에게 있어 왕이라는 존재가 있었다면 너희에게는 누가 있냐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누가 있고 우리에게는 누가 있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에게는 여호와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 속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너무나도 잊지 말아야 할 상식들입니다. 내 인생의 왕은 누구입니까? 때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눅이 들곤 합니다. 마치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처럼 말입니다. 순종해서 나아갔더니 주의 말씀을 듣고 월요일 회사를 나아갔더니 세상은 우리 앞에 철옹성처럼 서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세상의 강대함이 보이고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성벽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아멘으로 순종으로 감히 이길 수 없어 보이는 세상이 요단을 건넜더니 더 자세히 내 눈앞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거를 통해 알게 되었어요. 이해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보거 아십니까? 보거? 물고기잖아요. 네, 물고기 보거. 발음이 정확하지 않나요? 네, 보거. 얘가 이게 위협을 당하면 어떻게 되죠? 네, 빵빵해집니다. 보통 6배에서 7배 때로는 10배 이상 커진다고 해요. 제가 어느 날 수산시장에 갔을 때 보거를 볼 기회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 가까이 가서 유리를 막 이렇게 두드리지 마시고 이렇게 써 있지만 볼 때마다 두드리고 싶은 게 이 죄인된 저희들의 습성 아닙니까? 막 두드렸더니 보고가 화가 났어요. 엄청 커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저는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세상에 이런 동물이 있다니. 물론 이제 그림책을 통해 보아는 알았지만 눈으로 보니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순식간에 커졌어요. 보고의 보호 본능이 발동된 거죠. 자기를 지키려는 겁니다. 자신의 몸을 부풀려 상대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는 것이 보고의 생존 본능입니다. 그런데 다음 장면을 본 순간 보고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부모님께서 저 보고 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저 보고 주세요. 수산시장 사장님이 그 보고를 뜰채로 다 건지시더니 도마 위에 올려놓을 때까지 그 보고는 어땠을까요? 빵빵한 상태였죠. 저를 거길 왜 데려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린 저의 눈에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 들어왔습니다. 단칼에 목을 쳐내시더라고요. 보고 사장님이 팍 치니까 보고가 순식간에 바람 빠진 풍선처럼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장님은 보고의 독을 잘 발라내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보고가 몸을 부풀린다는 건 겁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고를 가진 독만 잘 알고 제거하면 너무나 맛있는 요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건 전문가가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보고의 독 부분을 능숙하게 갈라지는 사장님의 손길을 본 기억이 이 구절을 읽는데 저에게 참 많이 생각이 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넜고 광야에서 40년이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그 어떠한 왕도 하지 못할 여호와의 능력으로 건넌 것입니다. 처음 보는 땅, 미지의 땅, 이방인들이 자리를 잡고 성을 쌓아놓고 대비하고 있는 곳, 전쟁의 서막이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스라엘이 가지지 못했던 왕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이스라엘 앞에서 몸짓을 한없이 부풀리고 있었어요. 마치 보고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목을 치셨습니다. 그들은 이미 겁을 먹고 있었고 우리가 세상 앞에 나아갈 때의 상황도 역시 이와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세상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눈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가운데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눅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전에 세상 앞에 섰을 때에는 그 세상을 능히 이기신 예수님이 나에게 없었다면 이제 요단을 건넌 우리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 앞에서 더 강대하게 보이고 더 몸짓을 부풀리는 건 누가 두렵기 때문입니까? 예수와 함께한 나에게 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시각적으로 우리를 겁먹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1절의 중반부 이유를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듣고 마음이 녹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심지어 무엇도 잃을 정도였죠? 정신을 잃을 정도였어요. 그들은 지금 2번 낙담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마음이 녹았고 두 번째로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마음이 녹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요단의 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곳에 우박이 내린 것도 아니었고요. 이방인이 살고 있는 곳에 출애굽을 할 때처럼 10가지의 재앙이 쏟아부어진 것도 아니었어요. 이방인 앞에서 행한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앞에서 행할 하나님의 일 때문에 이방인들의 마음이 녹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것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요, 세상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경제가 변하게 해주세요. 물론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 나쁘고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전에 나에게 먼저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먼저 은혜가 있도록 갈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 때, 내 인생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에 세상은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에 세상은 이미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방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보다 한 단계 나아가 성경은 정신을 잃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의 정신을 잃게 하신 걸까요? 아까 처음 말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홍해를 건넌 것과는 다른 실질적인 문제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진 한가운데 떨어진 거예요. 적진 한가운데 떨어지게 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어떤 일을 일으키셨습니까?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행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에는요, 누가 액션을 취했죠? 모세가 액션을 취했습니다. 지팡이를 하늘 높이 들자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런데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는요, 언약궤를 맨 자들이 요단으로 먼저 들어가 발을 담궈야 했습니다. 갈라진 땅을 건넌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맨 자들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의 물이 가장 가득 찼던 그 시기 가운데 언약궤를 메고 발이 잠기도록 그 가운데 들어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두 사람이 발을 담갔을 때 벌써 요단이 말랐다면요, 얼마나 담대했겠어요. 성경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언약궤를 맨 모든 사람의 발이 그곳에 잠겼을 때 요단이 갈라진 게 아니라 요단의 근원이 마르기 시작했어요. 위에부터 물이 아예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면 주인공들이 적진 한가운데 떨어졌을 때 그들은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을 뻔합니다. 죽을 뻔해요. 죽지는 않습니다. 죽을 뻔하지만
결국 그 위기를 극복하고 멋지게 탈출하여 미션을 성공시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바로 주인공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엑스트라였다면 적진에 떨어지는 그 순간 죽었을 거예요. 그들은 주인공이었습니다. 적진에 떨어지자마자 숨어있던 스나이퍼에게 총을 맞고 죽을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영화를 보면서 걱정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흥미진진하게 손에 땀을 쥐며 다음 상황을 우리는 그려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일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렇게 그들이 적진에 떨어진 그 순간 화들짝 놀란 것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훨씬 수가 많았고 훨씬 강대했던 그들의 간담이 서늘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세워가는 자가 지척에 도착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적진에 놓기 전에 하나의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바로 언약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발을 담그는 것이었습니다. 그 한 걸음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세상은 우리를 보며 교회를 보며 마음이 녹고 정신이 잃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며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취하지 마세요. 그것 가운데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세상에 나갈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두렵고 떨리다면요,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나에겐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있었던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던가,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가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 점검 속에서 하나님을 명확히 발견하게 될 때에 세상은 우리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강하고 담대하라.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만난 하나님의 그 음성 가운데 순종할 때 세상 앞에 나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은 확신과 기대로 가득 차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적이 긴장했습니다. 적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적의 마음이 이미 다 무너졌는데 하나님이 그때 이스라엘에게 할 말은요, 자, 이때다, 공격해라 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다시 요구하는 건 뭐냐면, 여호수아야, 부싯돌로 칼로 만들어 이스라엘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상황이 너무 좋았습니다. 요단을 건넜고 이방인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제 가서 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한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할례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와 비슷한 상황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뒤, 떨기나무 가운데서 주님을 경험한 뒤 아론을 만나러 갈 때 하나님은 그를 막으셨지요. 그냥 막으신 것이 아니라 죽이고자 하셨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오늘도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할례를 행할 것을 요구하세요. 할례는 무엇입니까? 언약의 표징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 앞에 결단했노라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언약 백성이라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할례는요, 창세기 17장 10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는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하세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여러분, 할례는요, 언약에 속해지는 거룩한 약속이에요. 그렇기에 할례는 할례를 받음으로써 이후의 삶이 다 용서를 되어지고 용서를 받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살겠노라 하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라 할례를 받은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할례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제 너가 시작하는 거라는 거예요. 끝난 것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속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은 이제 하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할례를 노예 생활 가운데에서도 유지해 왔습니다. 노예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언약된 징표를 여전히 지켰어요. 그런데 홍해를 건넌 뒤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은 징계는 무엇입니까? 광야 40년의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이는 정당한 요구이며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르게 살겠다는 순종의 모습인데, 그런데 때가 참 애매해요. 상대가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오히려 지금이 총공격을 해야 하는 절호의 기회라고 여길 때, 아니면 여리고성을 차지하고 나서 그 안에서 하면 얼마나 평안합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노라고 말씀하세요. 그때가 아니라 지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지금 너희가 이 언약의 징표를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배짱입니다. 하나님의 자신감이에요. 여러분, 할례는요, 인간적인 취약함을 가지고 옵니다. 성벽도 없고 천막이 전부인 이스라엘을 내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파해도 너희가 힘들어해도 지금 지킬 때, 지금 행할 때 내가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며 너희를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하며 전쟁에 돌입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순종해서 이방의 왕들이 떤 것을 보지 않았느냐? 이제는 한 단계 더 높은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는 것도요, 첫 요구한 하나님의 순종이었다면 이제 할례를 받는 건 그보다 더 큰 결단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순종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행동할까요?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는 그 말을 듣고 즉각적인 순종을 행합니다.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요. 그리고 어떤 산이요? 원래 이름이 할례산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할례산을 직역하면 포피들의 언덕이란 뜻이에요. 할례를 한 것들을 거기에 묻었다는 거예요. 쌓아두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2세대의 인원수는 장정만 60만이었습니다. 첫 출애굽했을 때의 인원과 지금 2세대의 인원은 약 1800명가량 차이가 납니다. 줄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 속에 줄었고 하나님은 그만큼 채워가셨습니다. 그럼 몇 명이 할례를 받은 겁니까? 최소 인원 60만이에요. 거기에 자녀들도 할례는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거의 70에서 80만 혹은 100만까지 이곳에서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스라엘이 그전과 다른 점이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면 해야만 했을 거를 안 해요. 뭘까요? 불평과 불만이에요. 하나님, 왜 여기서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조금만 더 가서 하면 안 될까요? 그 하나님께 묻지 않더라도 이들은 적어도 여호수아에게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모세를 그토록이나 힘들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들이 완전히 성화됐을까요? 완전히 변화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5장 4절에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성경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라고 말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이 할례를 왜 행하시는지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리더인 거예요.
그는 이 할례를 알았습니다. 이들이 할례에 대해서 묻지 않는 이유는 출애굽 1세대인 여호수아가 그 역사를 알고 있는 산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시작함부터 끝나는 사이에 할례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여호수아가 이것을 알고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이 땅을요 무엇이라고 표현한다고요? 할례산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산을 기억하십니까? 무슨 산이죠? 시온산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산이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단순히 머물게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였습니다. 산이라는 건 백성이 모여있고 리더가 말하기 가장 좋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이유를 누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명한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들, 남자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오는 광야길에서 다 죽었다. 어쩌면 협박처럼 들리죠. 너의 부모 세대들 너희도 알지 않느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므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5장 5절에서 7절은 더 자세하게 이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오는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이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할례를 지금 행하라고 하신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광야를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애굽에서 나오는 광야길에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즉 40세 이하의 모든 인구는 할례를 받지 않은 겁니다. 광야에서 난 자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특이하게도 그들이 광야에서 났다고 말하지 않아요. 어디서 났다고 말하죠? 5절 보세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나왔다고 표현을 합니다. 광야가 아니라 어디라고요? 광야 길입니다. 왜 광야가 아니라 길일까요? 길은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거쳐야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길은 걸어가야 되는 곳이지 약속된 곳이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모세의 자녀는 왜 애굽에 도착하기 전 길에서 할례를 행했을까요? 그들이 길에서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자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리턴했어요. 길에서 행하니 하나님의 언약된 약속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한 뒤에 그들은 다시 합류하게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백성으로서 합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광야길에서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그 이유를 무엇이라 말하죠? 5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시라고 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리라 하리라. 그리고 여호와의 심중을 말한 여호수아는요 다음과 같이 마무리하죠.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못하면 지금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헤매이게 됩니다. 여러분이 헤매인다는 뜻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헤매는 게 아니에요. 광야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곳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광야엔 무엇이 있었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고요. 만나가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셨어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여전히 광야 속에서도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헤매인다는 뜻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헤매인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서 돌아갔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계획, 약 2년이면 출애굽 이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던 그 계획을 이스라엘이 굽게 한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는 것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7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어요.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여러분, 왜 길에서는 할례를 행하지 못할까요? 저도 궁금하니까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왜 길에서는 못할까? 주석은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할 때 광야의 지속적인 유랑 생활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할 시간이 없었을 거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를 몇 년 있었다고요? 40년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그럼 하루씩 멈췄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멈춘 기간은요, 몇 달이 되는 날도 있었고요, 심지어 몇 년이 되는 날도 있었어요. 계속 움직인 게 아니에요. 그럼 그때 받았으면 되잖아요. 매일같이 안 움직였다니까요. 2, 3일, 일주일을 버틸 시간이 그들에겐 주어졌어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헤매는 중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헤매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2년이 40년이 됐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유리했어요. 떠돌았습니다. 헤매었어요. 할례를 행하지 않은 자들을 이스라엘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이방인이라고 말해요. 이방인이요.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지만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겁니까? 이방인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뜻이 뭘까요? 고향이 없다는 거예요. 돌아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떠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야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처럼 40년을 광야에서 보냈어요. 물론 하나님은 그때에도 동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까 할례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할례는요, 이방인도 받을 수 있어요. 종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된 징표로 들어가기 위해 헌신하고 마음을 정하면 그것을 받고 할례 받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했다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순간 할례를 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방인이 아니게 된 거예요. 약속의 한 땅에 드디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렇기에 성경은 길을 강조합니다. 너희들이 떠돌았던 곳은 광야의 길이라는 거예요. 광야는 목적지가 아니라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찬양을 부르다 보면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도 그 광야를 걷고 싶어요. 저도 그 광야 속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 광야를 통해 저를 성장시킬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고 광야에만 있으면요, 광야를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성장했으면, 지났으면 광야를 넘어서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서 있어야 됩니다. 언약의 백성이 돼야 돼요. 광야를 사모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광야는 거하는 곳이 아니라 길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통과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시는 말미암아 언약의 백성으로 도약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머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길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해요. 약속의 땅은 단순히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온 순간 아까 말했듯이 적진 한가운데로 돌아왔어요. 배수의 진을 쳤어요.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 분입니까?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어요. 건넜어요. 길갈의 진을 쳤습니다. 요단강 다시 어떻게 됐을까요? 흘렀죠. 이제 못 도망가요. 도망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급하게 몰아쳐 가시는 거예요. 할례를 행해라. 유월절을 행해라. 이 뒤에 보면 그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속히 이들을 몰아가십니다. 여러분, 적진 속에서 할례를 받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면요, 여러분,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시기를 소망해요. 약속의 땅을 걷도는 광야의 길이 아니라 교회라는 언약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곳에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인공이 되세요. 두려워 떨지 마세요.
그걸 아는 여호수아는 할례산에서 6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담대히 행할 수 있었어요. 저라면 무서워서 못했을 것 같아요. 60만 명을 데리고 할례를 합시다. 이들이 과연 무슨 말을 할까요? 언제에서 어떻게 하려고요? 예.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여호수아의 말은 너무나 담대하지 않습니까? 너네 부모님들 하나님 말씀 안 주면 다 죽었어. 반협박인 거예요. 안 지킨다고? 마음대로 해봐.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기 시작했죠?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그 언약에 다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5장 8절에서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여러분, 이제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가 마쳤습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할례를 행했으면 좀 덜 아파야죠. 근데 똑같이 아파요. 똑같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힘든 거예요. 말씀의 은혜 받고 세상까지 나아갔으면 좀 더 담대하고 기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좀 덜 와야 되는데 여전하다는 겁니다. 이들이 아파서 드러눕기 시작했어요. 진중에 각자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프지 마, 힘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했다. 떠나가게 했다. 여러분,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 할례를 행함으로써 과거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이방신을 섬겼던 죄악된 모든 악함과 더러움들이 깨끗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였음과 동시에 광야에 40년 시간을 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뭐하지 않았죠? 청종하지 않으므로 헤매던 모든 것이 종지부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의 수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수치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했고 만나가 떨어지게 하셨고 그 40년을 한순간 놓치지 않고 끌어오셨는데 그걸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수치라고요. 돌아감이 수치였어요, 하나님에게. 물론 자신감이 있으셨죠. 내가 너희를 끌어간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방인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출애굽 하더니 뭐 한다고요? 40년 동안 끌어오는 것이 너희의 하나님이냐?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는 그 즉시 그들을 두려워 벌벌 떨게 한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무시해?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그걸 수치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벌벌 떨고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자꾸만 돌아가고요, 순종하지 못하고요, 무너지는 걸 하나님은 무엇이라 여긴다고요? 수치라고요. 너가 아직도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가 아직도 나를 온전히 예배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례가 끝난 그 순간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했다. 이제 내가 약속의 땅에 온 너희들을 일으켜 세우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자랑스러워하며 내가 너희를 자랑스러워하는 그 역사가 오늘부터 일어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을 유월절이라는 절기로 끌고 가십니다. 바이블 캠프를 하면서 마지막 날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는 그때 여러분들의 눈빛을 알고 있습니다. 네, 점점 멍해지기 시작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런데 하나님이 잘 설명해 주고 싶으신가 봐요. 또 오늘 6월절이 등장합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 이튿날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할례가 끝나고 수치가 떠나가자 하나님은 드디어 유월절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스라엘은 길갈에 진을 치고 그달 14일 저녁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가는 그 즈음에 유월절을 지키게 하십니다. 저녁이라는 의미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시간관념상 그들의 하루의 시작은 저녁이기 때문이에요. 그 저녁에 유월절이 시작한 그때 제대로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 유월절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지금 세 번째 행해지는 유월절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언제였냐면 출애굽할 때였어요. 출애굽을 하면서 유월절을 했죠. 정확히 말하면 출애굽하기 전에 유월절을 거하고
출애굽을 합니다. 정확한 건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 했냐면 시내산에서 행했어요.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은 지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가운데 유월절은 지켜지지 않아요. 38년간 지켜지지 않다가 요단강을 건너고 할례를 받은 후 세 번째 유월절이 지켜집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셨죠? 할례를 요구하셨어요. 언약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할례를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유월절을 그냥 지킨 겁니다. 그리고 그 할례가 다 진행되자 무르르뜨릇 하나님은 유월절을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이 뭐죠? 역사적으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건진받았다는 날이죠. 영적인 측면으로는 뭡니까?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죽음에서 벗어나고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유월절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유월절이에요. 그렇기에 유월절에는 조금 독특한 특색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해방된 사실을 기념하는 것인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유월절은요,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드려진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념하는 건데 그 전에 드려진 거예요. 양을 잡고 문설주에 피를 바른 것은 여전히 고센 땅에서 행해졌습니다. 나와서 한 게 아니에요. 나오면 집이 없으니까요. 고센 땅에서 행해졌어요. 즉 유월절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똑같은 눈빛이 되시면 안 됩니다. 유월절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유월절은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순으로 시간이 흐르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순간 그것은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은 출애굽의 구원을 기념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행해졌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느끼는 믿음의 딜레마예요.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유월절을 행하셨는데 우리는 그걸 못 봐요. 그럼 우리는 시험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직 행하지 않으신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은 유월절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무엇이 선포되죠? 구원이 선포되었습니다. 온 인류예요. 왜요? 누구든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까 온 인류에게 구원이 선포됩니다. 그러나 양을 죽이고 문설주에 발라야 죽음이 넘어간다는 것을 믿고 행할 때에 구원이 일어난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지만 그것을 믿은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구원이라는 큰 기쁨이라는 것을 믿을 때 나의 삶에서 드디어 유월절이라는 역사가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을 때 행해지는 게 유월절이에요. 믿지 않으면 유월은 우리와 의미가 없어집니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유월절의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거대하게 보이고 요단강을 건너 적진 한가운데 있을 때에도 할례를 행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 기가 막히게도 유월절은 뭐랑 이어지죠? 무교절과 이어집니다. 배웠던 거잖아요. 여러분 답변을 해주세요. 유월절은 뭐랑 이어진다고요? 무교절과 이어집니다. 여러분 무교절의 의미는 뭐죠? 무교병을 먹는 날이에요. 무교병이 뭐죠? 빵을 부풀리는 누룩을 제거해서 그걸 먹는 날. 그리고 집안에 혹시 누룩이 있다면 다 제하여 버리는 날입니다. 제가 이 누룩을 저는 곰팡이로 좀 이해를 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효소, 효모도 뭐 사실 곰팡이잖아요. 저희가 반지하에 살았을 때 저희 집 벽은 온통 녹색이었어요. 궁궐 같은 데서 살아서 막 초록초록한 풀이 있는 게 아니라 곰팡이가 쫙 발라 반지하였어요. 반지하. 반지하에 이게 저는 이렇게 자연과 벗살아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피부가 좀 안 좋아요. 그때 일로 인해서.
그런데 그거를 닦으려고 안 해봤겠습니까? 제거를 하죠. 이게 제거를 합니다. 걸레를 들고 막 걸레가 초록초록해질 때까지 제거를 하고 물을 빨면서 초록물을 보고 이건 녹차인가 물인가 알 수가 없다 막 이러면서 막 다 제거를 하면 단 일주일이면 똑같이 돼요. 기가 막히죠. 벽지를 갈아도 똑같이 돼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무서운 거라고 전 이해를 해요. 너무 무서워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지, 그렇지? 작은 거 하나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 다음에 무교절이 주어지는 거예요. 유월절에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우리는 죄를 사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교절이 유월절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벽을 닦아도 그건 지워지지 않아요. 그걸 다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을 아예 무너뜨리고 반지하를 없애야 돼요. 반지하 너무 싫어요. 없애야 돼요. 그럼 없어지잖아요. 애초에 시공이 잘못됐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원죄입니다. 애초에 잘못됐어요. 하나님 우리 완전하게 만드셨지만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하여 죄가 들어온 뒤 우리에게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아담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죄를 완전히 씻게 하시는 구원을 이루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무교절이 유월절 다음에 나와요. 그래서 집안 구석구석에 있는 죄의 것들을 치우라는 겁니다. 빵조차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죄는 손도 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를 만나고 믿음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유월절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여러 부분과 모양 속에서 죄의 찌꺼기들이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장 세상에 나가서 승정보를 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을 이겼노라 나가서 싸우고 승리하고 세상을 내 발에 두는 거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무엇부터 해결하라고요? 유월절의 그 큰 기쁨,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 누룩을 제거해라. 너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누룩을 제거하는 것은 인간적인 행동입니다.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것도 그러하지만 그 안에 누가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죄를 없이 하고도 남을 만한 나 여호와가 너가 그것을 행할 때 내가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내 죄를 없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유월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어떤 기도가 나오는 겁니까?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앞에 설 자격조차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며 죄를 없이 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시작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2절에 이상한 구절이 하나 포함되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내고 나자 놀라운 일이 발생해요. 바로 만나가 그쳤어요. 안 놀라우십니까? 너무 놀라워요. 왜 놀랍냐면 저 보세요. 순종했습니다. 요단을 건너는 것도 순종이었고요. 할례를 행하는 것도 순종이었고요. 유월절을 지키는 것도 순종이고요. 무교절을 지키는 것도 순종이었어요. 순종했으면 만나는 2배로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서 저만 그런가요? 만나가 더 풍성하게 내리던가 아니면 썩지도 않게 변했던가 그 정도는 돼야 축복 아닙니까? 우리 그거 좀 기대하잖아요. 순종하고 나면 이 연을 이뤄주시겠지. 그런데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다음 날이 됐는데 맨날 오던 게 안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맨날 여러분들에게 치킨을 시켜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저녁 7시에 여러분이 맨날 치킨을 제가 시켜줬어요. 다음 날 치킨을 안 시켜주면 여러분 저한테 뭐라고 하시겠어요? 왜 안 보내세요? 그건 감사한 게 아니라 왜 안 보내세요? 왜? 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왜 안 보내세요? 왠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손해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손해 같죠. 저만 믿음이 연약한가 봅니다. 여러분들의 그 굳건한 믿음을 제가 못 따라가나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이것은 분명한 은혜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만나는요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에요. 매일 내가 주는 것으로 먹고 살라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너가 살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너를 책임지고 있다는 거예요. 40년간 만나는 하나님의 약속한 시간 속에서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어요. 내리지 않는 날 빼고는 다 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아까 우리가 보았던 광야 길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광야 길, 지나쳐야 하는 그곳 가운데서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소출로 이스라엘을 먹이시겠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땅의 소출이 나올 때에 여러분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질 수 있어요. 맥추절이 그러면 이루어질 수 있고요.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절기는 땅에 있는 것을 수고하여 내가 거뒀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거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셔. 그것은 만나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너도 땀 흘리고 수고하라는 거예요. 너도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너가 할 수 없는 부분, 너가 하루의 앞날을 알 수 없는 그 부분을 누구에게 갖고 나오고? 나에게 갖고 나오고요. 하나님께 갖고 나오고요. 땀과 노력, 헌신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예배를 이제부터 드려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단계가 점점 더 많이 요구되고 있어요. 요단을 건너는 건 넘어 할례를 행했고요. 할례를 행하는 건 넘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켰다면 이제는 그 땅, 약속한 그곳에서 살아내라는 겁니다. 살아내라는 거예요. 땅의 소출을 구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 큰 믿음과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현실이 새롭게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잘 가져가서 하루 동안 잘 먹는 거예요. 안 내리는 날은 2배로 가져가서 이틀치를 먹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전부였어요. 그러나 땅의 소출은 다릅니다. 스스로 노력해야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해야 해요. 자식을 키워봐야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그들은 땅의 것으로 노력해서 이제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업그레이드를 요구하세요. 그저 주고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라게 하고 수확을 하며 나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현장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 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유월절을 완성하셨고 무교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들을 걷어내셨으며 땅의 수확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안에서 놀랍게도 쉬지 않고 일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이제는 누구와 함께 하시죠? 바로 여러분과 그리고 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단을 건넌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언약의 땅에서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며 초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들아, 이제 내가 너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겠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겠다. 이제 내가 너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광야를 지났으면 요단을 건넜으면 이제는 나의 백성이 되라고.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수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수치를 이제 거뒀으니 나의 말에 청종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득한 열정이요 사랑임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부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직 요단을 건너지 않은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그 유월을 경험했으면 좋겠고 그 유월을 경험한 분이 계시다면 할례를 행하셨으면 좋겠고 할례를 행하는 분이 계시다면 유월절과 무교절을 약속의 땅에서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 하나님이 수확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아 하는 삶의 수확을 이제 거두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